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단잠에 복을 주셔서 잘 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 주셔서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참 교제하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저들의 모든 간구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과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0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나.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은 어찌하여 와이라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또 13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환난 당하는데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들이 득세하는데 침묵하십니까? 하는 탄식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 계속 보면은 깨닫는 진실이 하나 있어요. 이 시편의 기록들이 평안하고 여유롭고 한강 가운데 만들어진 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 고난, 또 세상의 조롱과 핍박, 불법자들이 득세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위기, 이런 고난 가운데 만들어진 탄식과 고통의 호소가 이 시편들입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의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억압을 받고 거짓과 불법과 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번성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이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고통이 대단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결론은 그래요. 그와 같은 탄식스러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꺾이지 않은 그 사람들의 신앙을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신앙 고백적 시가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원의 시를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하는 이 시편들이 결국 우리들도 동일한 어찌하여 라는 탄식이 나올 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먼저 다시 1절 2절을 보면 지금 시편 기자는 매우 다급하고 어떤 그 심한 압박과 환난을 당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시고 멀리 계시는 듯하고 심지어 숨어 계시는 듯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무나 답답했어요. 공허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악인들이 날뛰고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압박하는데 왜 즉각 응징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멀리서 보고만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계속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과 11절을 보면 여기에 악인들의 죄악상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한마디로 이 악인이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었어요. 다만 신이 우상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이 시편 기자가 악인이라고 이 지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자꾸 고백한 것처럼 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현재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이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때의 이 기준으로 상황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의 염두에 두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의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 사람들의 악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3절 악인은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립니다. 4절 교만하게도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정해요. 셋째 5절을 보면 악한 길을 가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담대합니다. 아주 담대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악을 불법을 하면서도 담대합니다. 조금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다섯째 7절을 보면 악인들은 저주와 거짓과 포악의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저주를 쏟아부어요. 8절과 10절을 보면 무죄하고 가련한 자들을 모함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7째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감찰하시지 않는다. 영원히 부정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죄악이 끊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의식 속에 실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은 온갖 죄를 짓고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살던 사람, 우리가 이 시편을 이 시편 9편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봐서 저자를 다윗으로 추정을 하지만 이 표제에 없기 때문에 제가 시편 기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시편 기자가 살던 이 시대가 우리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말세를 말씀하실 때 말세 징조 중에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또 바울께서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두려워할 정도로 이기적인 세상이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가면 갈수록 불법, 탈법, 무법이 만연합니다. 아무리 정치 제도가 좋아도 여러분 불법과 불의가 만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노아 시대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불법이 타락이 만연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가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불법이 죄악이 관영하고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어둠이 짙어지고 심지어 비진리가 진리를 압박하는 세상이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거짓과 불법이 득세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이렇게 약육강식의 어떤 가치가 당연하게 통용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죠.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도 고통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하나님께 올려드려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비록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고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고 정의가 승리하지 않고 불의가 승리하고 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편 기자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성도는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고 응답이 더뎌 보여도, 그리고 오늘 1절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첫째,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움직일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선악간의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손을 두옵소서 하는 것은 손을 들어서 나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실 것과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셋째, 특별히 고난당하는 가난한 자. 이 가난하다는 것은 꼭 재정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이 가난하고 곤핍하고 어려운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고난당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악인의 팔을 꺾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멀리 서 계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결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그 이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만연하고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끔 목회자인 저희들도 마음이 아픈 것은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헌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더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목회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죠? 하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의인이 고통받고 진실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불의와 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시고 마침내 결국은 의를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는 때를 견딜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똑같은 의문을 가진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의문은 하박국 1장을 보면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가, 아니 의인들이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세상이 의인들이 악인에게 고통을 당하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왜 하나님은 두고 보시는가? 나는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겠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대답하실지 내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고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하박국 1장의 내용이죠. 2장 초반부의 내용이죠. 그때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하박국 2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인 반드시 이루어진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와 불법으로 살지만 너 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시편 기자의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상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현세가 아니면 내세 반드시 심판합니다. 더딘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의인은 세상이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불의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자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는 믿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믿어요. 오늘 시편에서 보면 이 시인은 자기를 가련한 자라고 5번이나 이게 지칭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련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처럼 누가복음의 18장의 과부처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 고통과 아픔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불의 앞에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 누가 뭐래도 세상이 조롱하여도 너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 의를 지켜서 너에게 온 것이 뭐냐라고 조롱하여도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시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의 불의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둠의 영이 오늘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고 온 인류가 마귀의 계율에 빠져서 살고 있지만 불의와 불법이 세상을 지배하고 불의와 불법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진리가 성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 가운데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불의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이 조롱하여도 세상이 뭐라 하여도 내가 믿는 바 그 좁은 길 진리의 길을 반드시 지켜내고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결단과 하늘의 권능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이라,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좁은 길이라 찾는 사람은 적은 길이지만은 진리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내십시오. 누가 뭐래도 내가 걷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을 이 새벽에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불의와 불법으로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소득이 적어도 연약해도 진리의 길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 있고 제국 대한민국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공의가 지배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중보하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의 기자의 이 어찌하여 탄원과 하박국자의 탄원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주의 종들의 탄원이 저희들의 탄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바라볼 때 불의와 불법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고 믿는 자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멀리 계시면서 버릴 때에 아버지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어떤 상황의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지켜가며 진리의 길을 걸어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뭐래도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상황은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기도해도 여건이 좋아지지 않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불의가 나를 압박하고 고통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주여, 내가 걷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길이요 주님이 내가 명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확신이 있다면 찾는 사람이 작아도 인정하는 자가 없어도 사람들이 조롱하여도 이 길을 걸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기뻐하는 길을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진리에 대한 뜨거운 확신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요동하지 아니하며 흔들지 아니하며 주 예수 바라오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도전을 이기고 불법을 이기고 진리의 길을 걸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고통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이 아픔 속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어찌하여 탈원을 하면서도 주님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멀리 계셔 보이고 아버지 침묵처럼 보여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붙들고 이 고통, 이 아픔, 이 현실을 이겨내는 종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오늘 하나님 만지심과 응답하심과 말씀하심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